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네. 일곱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공중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공중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악한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접을 쏟은 거죠. 그리고 또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났는데 되었다 하시니, 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테텔로스타이라는 말과 이제 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뜻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근데 뭘 지불하셨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려내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그래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서 만들어 가시고, 빌립보서 1장의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시작하신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한 것처럼 마지막 최종 승리의 단계, 예수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시키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끝절에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지불이 된 겁니다. 그냥 우리를 거듭나서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네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지불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이 이제 막 환난과 핍박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제 주님의 그 나타나심, 주님이 현현의 증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도 번개와 음성과 막 우레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큰 지진이 있어. 근데 지진은 성경의 대부분 심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있게 된 거죠.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세상이다. 이런 큰 환란이라 그럴까요?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만 있을 딱고 한 사건만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제 이렇게 주시는데 이게 점점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코로나라는 이런 것도 전례 없었던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또 어떤 코로나가 아닌 또 어떤 다른 영역으로 전례 없었던 그런 지구 전체적인 재앙들이 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바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탑을 지었죠. 하나님과 독립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홍수와 같은 재앙과 심판을 피해서 자기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게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로마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요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는 이제 로마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자녀들이 교만하게 온 세상을 지배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만국의 성들이라고 그랬죠. 바벨론 밑에 있는 또 다른 많은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이 있고 결국에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체제. 근데 한 큰 나라가 제국주의로 다른 작은 나라들을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모든 이제 이 세상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고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열 재앙 애굽에 내릴 때도 그 중에 우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 시대 때 것을 여기에 이렇게 또 등장시키는 것이 앞에서도 일곱 교회 얘기할 때 이세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가 등장하고 했던 게 시대마다 반복되고 시대마다 있는 어떤 유혹, 시대마다 있는 하나님의 심판, 시대마다 있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바벨이라는 지명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여기서는 특별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17, 18절에서는 이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로니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이게 맞나? 내가 믿는 신앙이 맞고 내가 예수를 붙들고 천국 복음을 붙들었는데 이렇게 그들이 막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너무나도 큰 환난 속에서 내가 맞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맞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할 정도로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교회가 다 그냥 씨가 말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다.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승리했다. 그리고 되었다.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다. 잘 인내하면서 견디어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결국은 이 죄악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이 악한 세상은 사라지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으며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약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끝까지 결국은 최후 승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또 담대하게 낙심하거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겠습니다.